지난 예배 때 예수님은 멈추실 때는 이유가 있다를 배웠습니다. 혈육증 여인이 몰래 손만 대고 사라졌다면 그 여인은 당당하게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손만 대고 사라진 아이들 언니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손만 대고 사라지지 말고 당당히 말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3 언니들도 건강하고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중1들도 언니들을 본받는 중1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소감 같은, 기도 같은, 우리의 기도적 소감, 소감적 기도를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참, 중3 언니들을 본받고자 하는 중1들입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또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집사님한테 한 소련 기사가지고 집사님 늦으니까 집사님이 늦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참 아이고 자, 그러나 어쨌든 오늘 참 귀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참 비밀들을 이 시간 배웁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이거 세상 나라는 망하기도 하거든요. 망하기도 하고 정부 기능이 중단되기도 하고 뭐 탄핵 같은 별의별 일들로 인해서 또 비상계엄 그죠? 온갖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또 소란스럽고 실제로 무너지고 망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국가는 없어요.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반드시 미국은 망할 것이고 한국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구려, 조선 뭐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10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어요. 거의 로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1000년 뒤에는 반드시 망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국가대표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사는 동안은 의미가 있지만 500년 가겠습니까? 1000년 가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정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세상 나라에서 빛나봤자 쓰러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오늘 본인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어디죠? 나사렛. 주일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들 깜짝 놀라. 그들이 알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알던 예수가 아니야.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고 은혜롭고 심령에 폐부를 찌르기도 하면서 가슴에 움찔움찔 찔림도 주는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권능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놀래. 근데 이런 은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 뒤에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더니 이 마을 사람들, 아까 봤죠? 이 시골 구석인데요. 시골 구석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버나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시골로 왔어. 본인 고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왔어. 그죠? 가버나움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시골 주변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흐름상을 볼 때.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우리 고향 출신의 놀라운 주의 종 선지자가 나왔어. 말씀을 전하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와, 놀랐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오히려 닫히기 시작을 해. 아까 봤죠?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권능을 어디서 얻은 것이냐?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난 것이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 뜻이 뭘까요? 마리아의 아들. 보통은요 남편을 말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거야. 남편이 죽어서 과부의 아들 그 뜻도 있고요. 동시에 그 소문이 있었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몰라가지고 사생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딴 남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아니면 또는 혼전 순결이 아니고 속도 위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깔보고 싶은 거야. 누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주변에 황당하죠. 다 이 작은 나사렛 시골이기 때문에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열심히 이 주변에 있는 가구들, 집기들 전부 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수리를 하거나 만들어줬을 거예요. 도움을 주고 받고 있던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 사생자, 과부 아들, 목수가 아니야? 목수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이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 표현도 어떻습니까?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네 번을 그러면서 아니야 해가면서 깐죽깐죽 돼가는 그런 분위기들. 그죠?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저씨들이 옆집 동네 그죠? 누구 땡땡이네 삼촌이고 땡땡이네 엄마고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그 집에 가가지고 술도 줬고 감사합니다. 술도 마시고 누룽지도 먹고 했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대놓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회당에서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돼? 이게 참 황당하지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특권인데도 인간은요. 자신이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조금만한 틈이 있으면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길보다 은혜를 받는 길보다 그 틈이 있어 내가 예수를 알잖아. 나 어렸을 때 예수를 알아.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저 코 올리기 때에 넘어진 거 이렇게 세워주고 무릎에 까진 거 상처도 발라줬어. 걔가 내 아들하고 싸울 때에 중지도 시켰어. 이런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기억의 틈들을 통해서 교만할 수 있으면 교만을 택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은혜를 거부하고요. 교만을 택해버려요. 왜?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신숙하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갇혀서 현재에 미래에 주실 은혜들을 싹 다 내버리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답답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의 저주, 친밀함의 저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이제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익숙하니까 어려서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그건 봤죠. 전에 제가 사역할 때 중고등부에서도 너네 자기 개인 성경 읽는 사람 흔들어봐. 단 한 명이 손을 안 들어요. 15명에서 20명 예배 드렸었는데 한 명도 없어. 자기 성경책이 없어.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랐던 것들인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 자기 성경이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앱을 깐 사람이 있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어미창망하고 그 다음 주에 성경을 가져오거나 최소한 성경책에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도록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왜? 주일날 화면에 나오는 PPT 나오는 말씀 구절 그 한 가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나가버리면요 전혀 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고 신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알맹이는 텅
텅텅 비어버렸으니까 청년 돼버리면은 돈 버는 유혹, 또 남친, 여친, 그죠? 세상 유혹에 휩쓸려 가지고 순식간에 교회 떠나면서 야, 명부를 만들죠 대신. 명부에 목사님 나한테 뭐안 좋은 소리 했어. 제 남친하고 헤어졌어. 쟤하고 싸웠어. 명부 생겨버리면요 훅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년부 사기들이 확 깔아놨죠. 현재 중고등부 청소년들은요 현재 12%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88%는 전부 다 비신자입니다. 불교, 천주교 조금 있지만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불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의 뭐 전무하고 열의 9은 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20대 가버리면요 대학생들, 청년들의 교회 나오는 비율 얼마가 있습니까? 5% 이하예요. 5%. 열에 한 명이 나오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가버리기 시작하면 사회 나가기 시작하면요 열에 한 명도 안 돼. 열에 0.5명도 안 돼. 이렇게 확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익숙했으니까. 친숙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귀하신 주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을 주시며 내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지도 모르고 교만을 부려버려. 그 다 아는 말씀. 잃어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충분히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교만을 비빌 수 있고 나 쟤 아는데 해버리면 순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인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 12사도들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못난 일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도 하지만 세리 마테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회기사예요. 거기는 회기사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특히 사도 요한의 경우 나중에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가문과도 연이 닿았을 만큼 나름대로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그런 집안 출신인데 그들이 뭔 부족해가지고 예수를 따랐겠습니까? 이 바보예요? 맹추예요?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게. 스펙 따져봐도 저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향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교만을 부릴 수 있으면 교만을 부린단 말입니다. 다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누굴 보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지.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고향 사람 와가지고 환영할 줄 알았더니 환영을 했어. 와 우리 예수가 왔어. 예수와 히브리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환영했는데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아주 교만한 말들이 뒤에서 오가기 시작하고 대놓고 수덕수덕거리고 팔짱 쫙 끼고 깔보듯이 쳐다보고 있고 무시하듯이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팔짱 끼고 있네? 그럼 팔짱 끼면 안 돼 이게. 딱 풀고 딱 이렇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예로부터 쭉 되어온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건데 굳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물론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전에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겪었던 거야. 아니 선지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비어가지고 확 떨어져가지고 꽉 떨어지고 막 뭐 아래에서 나와 바이오크처럼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 모습을 알아. 전에 어떤 어렸을 때 모습 기억이 있어? 이런 것 가지고 듣지 않으러 가는 겁니다. 나 쟤 아는데, 쟤 커올리기 씨를 아는데, 쟤 공부 지질나게 했는데, 회당에서 말씀드릴 때 막 졸기도 했었는데, 도망 땡땡이 쳤는데, 그거 가지고 그까지 이렇게 지가 너 받겠다고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요 무시할 구석, 살짝 내리깔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집사님 계속 팔짱 끼시네. 팔짱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안 좋은 버릇이에요. 전에 원동교회 한 안수 집사님 계속 이러더라고. 은혜가 안 떠나더라고. 떠납니다. 딱 막는 거야. 은혜가 들어오는데 오지 마라 막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했던 것처럼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거죠. 황당하죠. 바로 이 앞에서 12사도들 앞에서 이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천지인데 시골 이 총구석에 나사렛에 이름도 안 보여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요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해가지고 깔봅니다. 저 촌떼기 완전 구석 촌떼기인데 그 촌떼기면서도 그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순박해 보인 노인들인데 시골 사람들이 한번 텃세 부리고 시골 이장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기촌에 가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수두룩해. 기촌에 갔으면 잘 해줄 것이지 거기서 조그만한 그 지역에 나름의 알량한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귀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돈 뜯어먹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갑질하고 시골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시골이라고 순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품은요, 본성은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갑자기 잘나 보이면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질투심이 발동하고요. 마음의 교만이 발동하고 깔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아픈 사람들한테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었어. 딱 고쳐주면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을 다 바로 쳐버렸어. 고쳐도 병 고치는 역사를 눈에 보아도 사람들이 전혀 고마울 줄 몰라. 뭐야? 어디 보자.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거야? 지까지 목 썼던 것이 희한하네. 해가면서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버리죠.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나사에서 돌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떠나버립니다. 물론 다시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베푸시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잠깐 배 아픔이 있고 교만이 발동할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꺾어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마음을 열면 될 것인데 교만을 부릴 팀이 있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예수를 알았다는 거야.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걔를 불러가지고 돈 주고 일을 시켜서 내 종처럼 부려가지고 집 가구를 고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래서 교만을 부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답답할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저도 이곳 지역에 와가지고 그죠? 이 파장동 이름도 얼마나 웃깁니까? 파장동 시장도 원래 파장시장 그죠? 파장이 시장 망하는 겁니다. 파장. 그래서 이름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수원 시장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냈어. 파장동. 와,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다양한 모임을 하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초대하고 수많은 아이들 오지 않습니까? 갔더니 다 어려움들이 많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 문제도 많고 깨진 아들도 있고 방치돼가지고 두 분 다 맞벌이 해가지고 학원에 또 다니면서 쟤도 공부도 안 하는 일도 많고 붙들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놀고 하고 공부시키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영상을 잠깐 만들려고 하면서 아내가 사진을 골라보는데 우리 포함해서 많은 이렇게 많은 곳을 갔어? 아마 보면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갔어? 이렇게 많은 애들이 왔어? 엄청 많이 왔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공부 참여하고 예배도 왔던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걔들 전부 다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거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이 들어올 때 또 그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를 속에서 내가 순종을 해야 할 때 그걸 거부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둘씩 저는 나가는 사람 안 붙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만 예수님 따라버리지 않습니까? 따라버리잖아요. 이때 예수님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잘못했습니까? 하겠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제 말씀 들어주세요. 아이고, 땡땡 어르신, 아이고, 이렇게 숙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한 교만이기 때문에. 개인의 몫으로서가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 교만한 것이니까 교만 부리다가 다 따라지 않습니까? 은혜를 바로 찾는 거예요, 지금. 복을 다 바로 찾어.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수근수근 되고 있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다. 심지어 이것은 작은 나사렛에 국한됐지만요. 지금은 이제 목회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요. 우리 모두 이 시대가 볼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시대에 갔습니다. 교회를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배척을 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배척을 해. 대놓고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때 살짝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도 허물이 있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분들도 훨씬 많은데 그 부족한 부분들, 감춰진 허물들 드러나버리면서 과하게 비난을 받고 사탄 마귀가 들끓어가지고 더 교회를 아주 그냥 아주 작살을 내고 잔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사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제 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억울하겠죠.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회적으로 어디 사회 나가서는 상대도 안 될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목사라고 해가지고 살짝 은근히
갑질을 하거나 나한테 지나친 희생과 어떤 양보를 요구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황당하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겪어요. 와, 주차하면서도 나는 빠져야 돼, 빠져줘야 돼. 예,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늦게 빠지면은 막 인상을 쓰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사람들은 목 싸고 뭐또 뽑구나. 그래서 저는 겸손히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지만 야, 목 살기를 이렇게 똥을 알고 있는 세상이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어떤 특권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인들보다 더 과한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 교회 분위기가 그런 말이죠. 배쳐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배쳐거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럴 만한 틈이 있죠. 그럴 만한 명분이 있죠. 그럴 만한 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교만을 부려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뭐야, 복을 바로 차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서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병 고침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내 마음에 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마음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은혜를 바로 차버려. 자,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렇게 인간들이 거절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못된 교만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멈출까요?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무리 해봐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어라고 무릎 꿇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무 어리석어. 지금 대한민국 그죠?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자살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에 넘버 부동의 1위 10년 내내 1등인데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도 30명이 죽을 텐데 이 말도 안 되는 병증이 오늘도 내일도 30명이 죽을 거예요. 자, 예언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지금 죽고 있어. 지금도 죽고 있을 거야. 3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1년에 15,000명 이상 많으면 2만 명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인데 예수를 거부해. 하나님 나라가 멈춥니까? 안 멈춰요. 안 멈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이유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여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여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으니까 속상하시겠죠. 웃으면서 떠났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요. 이때 이에 나사렛 시골을 그렇게 배쳐가니까 떠나시면서 이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나사렛한테 처음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큰 은혜의 기회를 준 건데 이것들이 그거를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떨고 교만을 부리다가 복을 발로 뻥 차버리고 망할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다고 예수님은 실망해가지고 안 되겠어. 내 고향 사람들 다 나를 거부해서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습니까? 지금 오류가 많아 지금.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와. 모든 촌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깨닫고 지금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우리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요. 고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일부 소수가 또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예수를 배척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망할지언정 이 복음이 전 세계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꽃을 피우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제가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의 한 선교사님인데요. 태국 보면은 진짜 야, 거기 정말 열악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선교하시는 정말 연락 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조용히 말없이 보냈는데 연락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태국 단기 선교 여행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오지라서 진짜 오지에 오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화장실도 이런 데가 아니야. 우리 딸들도 학교에서 화장실 잘 못 갔습니다. 집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예. 과거에는 푸대식 화장실 갔는데 단기 선교행 가면요 양변기가 아니야. 좌변기가 없어. 그냥 과거에 우리 전통 푸대식 화장실 거기서 일을 봐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村에 다니시면서 의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요 어딘가 다친 것 같습니까?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파장동 너무 낙심할 거 아닙니다. 파장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6학년에 한 절반 온 것 같아. 절반은 수십 명이 왔었는데 그죠? 송은 중에 또 은혜에서 했죠. 송은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평 중으로 부처녀 중으로 대평고로 동원고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한 분이 다치면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는 분이세요. 우리 지역 전도가 안 되셨습니까? 요즘에 학교 전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뭐 요구르트만 줘도 마약 타고 그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고소하기 때문에 학교 전도를 지금 교회 하는 거 봤습니까? 못해요. 못해. 앞에 뭐 기타 치고 못합니다. 지금 다 민원 들어오고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친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면은 가정에서 더 내 자녀를 또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을 더 깊이 있게 돕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제자 훈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편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해하셨잖아요. 여기 누구 한 명 왔다고 쳐봐요. 완전 생탱이 왔습니다. 완전 생탱이 왔다고 쳐봐요. 막 거칠고 막 지 마음대로야. 이런 애들 분위기 잡고 자세 똑바로 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 드리면서 막 왔다 갔다 물 마시고 몸 꽝꽝하고 있고 그런 지멋대로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좀 편한 게 있습니다. 예배 진행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막힘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 그런 측면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배도 생태계들 몇 명 있으면 걔들과 씨름을 하고 그들의 마음밭을 뚫고 그 마음밭의 껍질을 뚫기 위해서 더 내가 저 세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사례를 들기도 하고 걔들과의 씨름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가 막 좀 풍성히 다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 없어 버리니까 참 살짝 편해. 지금 편해. 제 예배 인도하는 입장에서는요 참 편안합니다. 어느 옆에서 그냥 갔다 하고 있고 왔다 갔다 물 마시고 있고 문 꽝꽝하고 있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옆에서 계속 또 그냥 또 뻘짓하고 있고 스마트폰 봤다가 껐다 이러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그래버리면요 이거 힘든 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가끔 집사님만 팔짱 껴가지고 눈에 거슬릴 뿐이지. 저는 집요합니다. 집요해. 바뀔 때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분위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얘들 얼마나 말 안 들었는데요. 끝까지 지멋대로 하거든요. 좀 편합니다. 사실은. 한 문이 닫히면요.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이 원리.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요는 뭐야? 닫힌 문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린 나. 그러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한번 전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걔가 안 됐어? 그럼 그걸로 포기해버려.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에 전도하는 것은 끝났어? 이런 거죠.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다른 문이 열려요. 그걸 내가 안 볼 뿐이지. 그 문을 열고 내가 안 들어갈 뿐이지. 예수님은 들어가시죠. 심지어 보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요. 두 명씩 짝을 지었어. 그러더니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어려. 이제 풋내기들이야. 이제 1년 돼서 1년. 소위 말해서 교회 나온 지 1년 된 애들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딱 1년 됐어요. 1년. 1년쯤 키운 애들인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 동고동락하면서 키우니까 다르겠죠. 근데 이들을 보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인 권능을 내가 주었다. 믿고 나가라. 황당하지. 믿음으로 나가래. 그러면 내가 주노라 그러면은 몸에서 확
빛나고 가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손에서 막 그 황금이 나와가지고 막 빛이 나가지고 쫙 장풍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야. 좋다고 믿고 나가래. 믿음으로 나갔더니 역시 베드로 그죠? 뭐 나가가지고 딱 말씀 회개하라고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세상의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물결들, 병든 가치관들 그 시대에 도전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라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네. 심지어 또 귀신을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 했던 거 바라보면서 딱 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정신병이 떨어져. 온갖 질환들 떨어져 나가. 관계가 회복이 돼. 치유가 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바로사의 말씀. 7,000마리의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름으로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 떠나니까 나 뒤집어지는 거죠. 병자도 고쳐. 기름을 바르면서 주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고침받고 나음받고 예수님이 혼자 할 때보다도 12명이 나가서 하니까 더 훨씬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었죠. 그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죠? 필요합니다. 쌍둥이라서 참 좋더라고요. 서원역에서 기도회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도회를. 둘이니까 할 수 있죠. 둘씩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마찬가지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그냥 기름 준비된 나무 이렇게 하면 춤추면서 할 수 있는 거지. 혼자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다 또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알려진지라. 보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때보다.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혼자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다. 우리 이기는 기도 저 혼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비드리는 이 장소에서 저는 예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용기를 내서 실제로 말씀도 가르쳐보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고 말씀을 전할 줄도 아는 성도가 돼버린 거죠. 은혜를 받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고 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나 은혜 받고 싶어, 필요하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기름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서 이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차리 들어가네 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그래서 그럴 때 예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배척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배척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시골 나사렛의 배척은요. 상당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죠? 도움을 주고받은 정말 친숙했던 분들인데 어찌 저럴까? 어찌 이 사람들이 이 권능이 뭐냐? 마리아의 아들, 소속으로 뭐야? 과부 아들인데 사생하였어! 이러면서 수닥거리면서 목수도 하잖아. 목수인 주제에 우리 제가 배웠나? 대학 나왔나? 라피교육 받았나? 얼마 예배 중에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행패이고 교만한 짓입니까? 교만할 수 있는 조그만 구석에 써버리면요. 같이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인간이다. 예수님은 이 한 마을의 거절 따위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이 이상히 여기십니다. 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합니다. 야, 이렇게 공짜로 지금 제 학원에서 30만 원짜리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듣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애들, 고등부 애들. 그거를 제가 공짜로 가르쳐줄 때는 그 가치를 모르고 이것들이. 가치를 모르고 올렸습니다. 5만 원으로. 5만 원 올려가지고 했는데 5만 원도 엄청 싼 거야. 6분의 1이네. 5분의 1이고. 그거를 모르고. 전 스승의 날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 대학 간 애가 왔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꽃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수학쌤하고 원장님 3명 꽂히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또 상담했는데 그잖아요. 아니 그 공짜로 가르쳐 줄 때 잘 받지. 잘 받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 50점 60점 올라갈 때 잘 받지.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때문에 한 사람이 아쉬울 거야. 그래 내가 그러면 튕기면 나를 붙잡겠지. 자 튕길 테니까 붙잡아봐. 자 안 붙잡아요 저는. 교만한 자세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도 그러고 영어 공부도 그러고요. 그런 교만한 자세 전 잘라버립니다. 학원도 그래요.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양양여고에인데 이상하게 까칠하게 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얘가. 알고 봤더니 원장님이 그래. 걔는요 이상하게 강사들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강사기 때문에 밥줄이니까 학원 학생 빠져버리면 수입이 떨어져요. 저도 수입이 확 떨어졌어. 걔가 나가니까. 그러고나 마거나 나는 수입 때문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 안 주고 공짜로 봉사를 하면 내가 안 가지. 고생한 만큼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짓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간다 그러면 나가라. 제가 2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집중할 수 있고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국어 수학은 좀 점수가 미진했던 모양이야. 영어에서 지금 잘 나와가지고 원장님이 지금 또 얼마나 참 괜찮아요. 이상하죠? 저 편이 이상한 거야. 이 미련한 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공짜로 주고 와플 주고 놀러 가고 그거 다 발라차고 교만 떨어야지. 그거 다 보고 발라차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뒹구르고 오면서 게임만 하고 있고 공부도 못 하고 있는데 왜 은혜를 줄 때 안 받냔 말이지. 교만할 수 있으니까 작은 교육이기 때문에 아쉬울 거야. 아쉽지. 하지만 그런 때문에 안 붙잡거든요. 교만 떨기 때문에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모든 촌에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 이 지역이 화장동이 안 되네. 아이고 얘 징글징글하다 싶어가지고 잠시 쉬면서 이제 안 받아요. 안 받아 애들도. 학교 끝나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몇 명 애들이 뭐 범이도 그러고 윤지도 그러고 동희신이가 제가 말했어. 받지 말라고. 주일 외에는 오지 마. 왜? 우리 아빠가 주일날 아니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눈치 없이 하진 않고 우리 공부해야 돼 했다는데 며칠 전에 이제 왔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이제. 왔는데 친해지고 싶은가 봐 동의하고 그러면서 쿠션들 35,000원 선물 사왔더라고 얘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개인 또 35,000원 써가지고 미리 생일 선물 줄게 하면서 주면서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이 근처에 있더라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닫힌 문만 바라보며 멈추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문들로 나아가는가? 그잖아요. 새롭게 여시니까 감사합니다. 저 마찬가지고 화장동만 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 월요일마다 일도 가네. 기업체 가가지고 안산에 가서 기업체 가서 또 말씀 전해가면서 벌써 이제 2년 넘었어요. 이제 2년 4개월 5개월 돼가네. 3년이 되어가요. 기쁜 교제가 좀 되죠. 몇 사람들하고 됩니다. 학원도 하지 않습니까? 학원도 그러고. 학원도 제가 원장님 좀 살짝 선을 넘는 말씀을 이번에 하시길래 내가 안 되겠다. 올해만 할까 싶었는데 또 이번에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저를 좀 더 조금 더 저 살짝 하여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년 3년을 꼭 하셔야 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서로 단수가 높아가지고요. 서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대화하면서.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2, 3년 동안 더 있어야겠구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동희 씨 미래 또 학원 근처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분들 새롭게 여십니다. 화장동이 막혔습니까? 그럼 다른 학교로, 기업체로, 학교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또 우리 이용식 사님도 지금 고민이 많으신가 보던데 그죠? 2군 야구에서 부른다 하십니다. 투수 뭐 지도로. 근데 가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대. 그럼 주일 땡겨 먹고 그냥 돈 벌러 갈까? 그러다가 훈련 받을까 봐 하나님 또 칠까 봐 겁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선하신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먼저 경영하고 그럴 때.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은 이 실력자를 개용하시려면은 주일날은 보장해 주시오. 그게 안 되나 봐요, 근데 잘. 안 좋은 문화인가 스포츠 문화가.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제자들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셨다. 예수님이 신기한 건요. 사역을 멈춘 게 아니야. 더 넓히시는 거야. 넓히셔. 모든 촌 다니시면서 심지어는 제자들을 보냈어. 두 명씩 짝져가지고 더 실제로 사역에 참여케 했어. 전도를 해봐. 맞죠? 대평중 가서 저저중 가가지고 언니들도 해봤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 늘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해보는 거야. 회개하라고. 뭐든지 말든지 너 그따구로 하지 마. 어디 건방지게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있어. 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 너 아주 어떻게 되려고 그래.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 좋은 병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저런 병들 소위 정신병 마음의 병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나올 수 있고요. 외로움 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굳이 병명이 없더라도 그 마음에 이상하게 까칠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요, 담대하게 만들었어. 듣지 않아? 그럼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너의 실패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의 실패를 받아들여? 부족할 수 있죠. 허물질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 부족했어. 네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지가 죄 지은 거를 책망했더니 세게 책망했다고 도망가버리고 어떡합니까? 나가야 내버려둬야지. 마음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얼른 회복해서, 사람인지라 회복이 어렵죠. 빨리 회복하고, 근데 잘 회복해서 그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해서 시작. 나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는가?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요, 그 문으로 가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되더라. 그러면 행복하고요. 그러면 쓰임받고 바람도 있습니다. 저도 학원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이 50인데 지금 이제 50에 경력이 없어요. 대학원 시절 25살 때 학원 가르친 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27살. 20년 전에 경력밖에 없는데 나를 뽑아주는 목사님, 원장님도 이상한 일이지. 또 그걸 내가 뽑아줄 걸 믿고 내가 담당이 전화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좋을 건데요. 그런 거에 한번 와보시죠.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아이고, 인도하심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제가 또 가르치는 거야. 저한테 자꾸 종교기 하지 말라더라고. 살짝 제 눈치를 보시면서 원장님이 막 하고도 대놓고 그냥 야,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혜롭게 이제 하는 건데, 믿는 새 학생들의 무리, 안 믿는 두 학생의 여학생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수가 잘 나버렸어. 또 쌤을 통해서 점수가 확 올라버리네. 그러니까 얘가 또 옆에 있는 애가 살짝 또 열심히 긴장을 하고 하려고 해. 뭐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제가 잘 이용합니다. 그래, 점수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 수업 취향했던 내용들을 이번에 수행평가 해가지고 써라했더니 제가 번역해준다고 했더니 내용이 내가 평소 한 얘기인데, 사모님이 귀신같이 알더라고. 제가 평소 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때 투자해가지고 공부가 제일 안전한 길이고, 대학도 가야 되고 열심히 하겠구나, 학교생활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쏘고 있더라고, 영어로.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신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죠? 단순히 돈 버는 생계 수단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공부시키고 밥 먹여주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그죠? 책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빠가 쓴소리 하더라도 잘 듣고, 그지? 그렇게 해가면서 더 훌륭한 사람 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병든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딱 무장되어서 그런 가정에서의 제자 훈련도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파송하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가정에서, 부처녀 중에서, 그지? 딱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떡 먹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 부활절 때 예수님이 은혜를 받았어. 일어나잖아요. 온전한 회복은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일어났어! 이게 진짜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회복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은혜 받고 나 위로해 주세요. 맨날 위로받아. 맨날 위로. 그러면 얼굴이 슬퍼집니다. 슬퍼지게 되고 사람이 센치해지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회복이고 치유고 쓰임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대한민국 교회 보면요, 전도도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오고 딱 끝이야. 봉사도 없지만서도 아무것도 의식이 없죠. 예배드리면 땡이기 때문에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목사님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안 자라는 발달장애, 영적인 발달장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명을 전도를 못해. 한 명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해. 영적인 발달장애. 보세요, 이 가라사인.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싶었어. 고침받아가지고, 기억나시죠? 귀신 들러가지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어. 예수님이 고치셨네.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안 된다.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대가, 볼리에서 얼마나 쓰임받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배척에 묶이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신 이 사건은요. 박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거절로 멈춰서지 않는다. 이게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동에서 백날 거절해도 하나님 나라 안 멈춥니다. 새로운 문을 여세요. 새로운 문을 여셔. 여신다니까요. 그걸로 가면 돼. 심지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르지 어떻게 될지. 다만 인도하시는 문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는 문들을 두드려 봐야지. 아예 50 바라보는데 두드렸더니 열리네. 학원이 열리네. 신기한 일이네. 그죠? 이러다가 또 2, 3년 뒤에 제가 학원 차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모를 일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거절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친구 전도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뭐 떠났다. 친구가 또 그냥 괜히 또 까칠하다. 낙심하지 마. 그래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말해. 열린 문이 많아. 병원, 학교, 직장, 병원 이렇게 많은데 뭘 쓸데없이 나사렛 치고 총구석에 파묻고 있습니까? 화장동 총구석에 고개를 파묻을 것 없이 눈을 들어서 수원도 있고, 그죠? 심지어 태국에서도 지금 오라고 하니까 다 오시랍니다. 단기 선교역으로. 여러분들이 부대식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을 그때 갈 겁니다. 가면은 가서 어떻게 여기서 화장실에 가요? 팔이 왱왱 대거니고 있고, 지 볼일 다 보는 더러운 거 보고 있는데, 자 그때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아들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않습니까? 박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제자를 세우고 보냄으로 확장된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정의가 뭡니까? 딴 거 없어. 은혜를 받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실제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흘려보내시라고요. 없는 거 따는 게 아니야. 우리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없는데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쥐어짜가지고 과장하고 오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있지 않습니까? 은혜만큼 아빠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란 말이야. 그래 안 썩어. 고인물은 썩어. 흘려보내면 또 들어와 풍성해지고 내 그릇이 넓어져. 풍성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실제로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또 우리 정인교 목사님 청빈대가지고 잘 열심히 사역하는 그 교회 인해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인해교회. 좀 좋은 교회인데 그 가운데 제가 또 새로운 좀 중등부 대상인데 다음 세대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좀 있죠. 주신 말씀들이 있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학원 사역을 통해서 그래 나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구나 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길을 여셔가지고 쓰임받도록 보내십니다. 그죠? 제2호에 보내시기도 하고 기업체에 보내시기도 하고 또 인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다른 가정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막혔습니까? 학교에서 송은정 막혔어? 괜찮아. 곧 졸업하잖아. 끝장내 이제 대평고 가든지 동원동고 가든지 바뀌면 돼 또 거기서 해보고 그 가운데 한 명만 건져도 어딥니까? 한 명만 건져도 그잖아. 화장초등학교의 열매 우리 강세야. 화장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은혜 받고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지.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 커요. 내가 마음이 큰다고 데려와봐. 아빠 차 태우고 딱 데려와봐. 우리 교회 성도 안 돼도 상관없어. 자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거야. 내가 실제로 은혜를 흘려보내서 쓰임 받는 거라고. 또 쓰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학교지만 좀만 커봐라. 중2, 중3 벌써 은혜 받고 있어요. 이제 자료가 많습니다. 학원 강의 자료가 많아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학원 강사만 쓸 수 있는 비싼 수십만 원짜리 사이트가 있어. 뽑아가지고 줬단 말이지. 큰 도움 안 됐을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장난 아닙니다. 고등학교 자료가 기가 막히거든.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기도 힘들어. 비싸가지고. 나는 다 무료로 공짜로 다 받고 있지. 또 다 저축하고 있어요. 실제 시험을 안양고 중간고사 나한테 있어. 중원고 중간고사 나한테 있어. 양명고 중간고사 시험이 통째로 나한테 다 있어. 양명고 1학년 거 다 있다고 지금. 나 하나씩 하나님 주시네? 쌓이네? 뭐 학교에 중간고사 다 있다고. 이런 것들 얼마나 혜택이 있습니까? 예수도 잘 믿지만 공부도 잘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생기네? 실제로 쓰임받는 길들이 다 많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열린 문으로 나가서 그 문을 열고 젖히고 들어가서 거기서 실제로 맨날 다오다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시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넓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 것을 이 시간 봅니다. 시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왔으나 그들이 예수를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을 떨다가 복을 발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도 은혜를 주었는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줬는데 어찌하여 그 이를 거부하고 배척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결국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배척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시대에, 주를 배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분들이 있사오니 회당덕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또 교회에서,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또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께서 가정에서 문을 여시고 있사오니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짜 제자, 은혜만 구하고 은혜만 받는 성도가 아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직접 사역에 참여해보는 그런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향기를 그날에도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로운 자는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이키느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 길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신 분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열고 계시니 닫힌 문이 아니요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그 문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원에서, 병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가 보내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힘껏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쓰는 사역을 힘써 할 때 그 가운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영혼군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낙심치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열린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 힘껏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리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리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